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 번역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원본의 정확한 내용을 번역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고대의 책이 전해지려면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 글을 쓸 때를 떠올려 본다면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필사한다고 해도 과연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의 저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실제로 우리에겐 성경 원본이 없다고 합니다. 즉, 누가, 요한, 바울이 썼던 원본 종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쓴 원본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셈입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실제로 우리에게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자들이 직접 쓴 그대로의 성경을 읽고 있다고 확신하는 방법이 꼭 원본을 갖는 것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나온 고대 사본들만 해도 뚜렷한 신약 성경의 사본이 약 5,400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본이 3세기, 2세기, 심지어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본들은 성경책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어떤 다른 사본들은 일부분이 훼손되어 성경의 일부분만 남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한때는 훨씬 두꺼웠으나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단편들만 있는 사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문헌들 중에 기자가 직접 쓴 원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주 오래된 사본들인 것입니다. 이 문헌들은 고대 로마 제국 도처에서 동굴에 숨겨진 채, 고대의 폐허에 묻힌 채, 또는 이집트 도시의 고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본과 파편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몇몇 곳에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특히 성경에서 같은 부분의 사본들로 보이는데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죄하다. 나는 이 의로운 피에 무죄하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무죄하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형들이 사본들마다 곳곳에 있고,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뿌리가 되는 사본이 기자가 직접 쓴 원본과 아주 큰 시간 간격이 있다면 사실 그야말로 수수께끼 덩어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간극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AD 125년, 150년, 200년경에 작성한 것들로 이는 원본을 필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원본의 시기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사본들 사이에는 약 45년에서 75년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5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책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이었기에 책을 관리하는 일에 매우 힘썼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책 한 권을 필사하려면 말 그대로 꼬박 몇 주씩 걸렸을 것이기에 더더욱 책을 아끼고 보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문서 연구자들에 따르면 과거의 사람들은 책을 대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사용한 후에야 새 필사본을 만들고 기존의 책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티칸 사본은 처음 만들어진 지 6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책이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몇백 년씩 사용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과 원본 사이의 간극인 45년에서 7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 기자들이 직접 쓴 원본은 수십 년에서 혹은 수백 년까지 보존되고 무수한 사본 작성에 사용되다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박물관에 있는 성경 사본은 원본의 사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번 거친 사본 중 하나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책의 저자는 다른 고대 저작들의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간의 간극은 어떤지 예시로 설명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현존하는 사본이 8개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이 나온 지 1300년 후에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는 현존하는 사본이 9 또는 10개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이 나온 지 900년 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타키투스의 역사, 연대기는 현존하는 사본이 2개이며 하나는 9세기 또 하나는 1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각각 원본이 나온 지 800년, 1000년 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고대 문헌의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간극이 900년에서 1300년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신약 성경의 간극인 45년에서 75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극에 대해 납득이 간다면 이제는 사본들 사이의 변형에 관한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자에 따라 변형된 곳이 4만, 20만, 30만, 40만 군데 이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믿는가의 저자는 여기서 4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은 5,000개, 다른 언어들로 작성된 사본은 10,000개, 그리고 교회사 첫 6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인용한 10만 정도의 경우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할 경우 600년간 25,000개의 사본과 인용에 퍼져 있는 40만 곳에 이르는 변형을 계산해 본다면 사본 하나당 나타나는 변형은 고작 16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이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40만 군데 변형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죄하다 라고 써져 있는 사본 하나와 나는 이 의로운 피에 무죄하다 라고 써져 있는 사본 10권이 있으면 총 11곳이 변형되었다고 셈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써져 있는 사본이 10권이나 되는데 한 사본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 모두를 변형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법으로 본다면 40만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는 실제로 이러한 변형들이 몇몇 같은 본문에서 거듭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신약 성경 본문에 문제가 되는 곳은 놀랍도록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대대로 놀랍도록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원문과 관련해 실제로 의심이 드는 곳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필사자들이 필사 작업을 놀랍도록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미 수천 개의 사본이 로마 제국 전역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원본이 말하는 바를 아주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책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의 변형들 덕분에 원본이 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논리 퍼즐을 풀듯이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사본들에서 변형이 나타나면 대개 필사자가 필사본에 그러한 변형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순전히 우연이었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서로 맞바뀌어 사용되었거나 어떤 단어가 발음이 같은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들이 누락되기도 했거나 단어나 글자들이 중복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몇 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단어가 사용될 때 그 사이에 있는 문장 전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변형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필사자가 어떤 단어나 이름의 철자가 틀렸다고 판단해 본인이 직접 수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단락을 다른 단락과 일치하도록 변경했을 수도 있고 또한 한두 단어를 고쳐서 자신이 인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독자가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덧붙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의 저자는 간략한 예시를 통해 의도적 변형을 설명합니다.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장미는 읽힌다, 제비꽃은 푸른색이다. 위의 예처럼 필사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전체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이 스펠링 A 하나 때문임을 파악하고 그 A를 삭제한다면 이제는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푸른색이다. 라고 원문에서 말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본에서 변형된 부분들이 몇몇 군데 있지만
이렇게 필사자들이 왜 이런저런 변형을 주었는지 깊게 생각해보면 원본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현존하는 신약 성경 단편들과 사본들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현존하는 고대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왜 필사자들이 이런저런 변형을 주거나 오류를 범했는지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 원본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 매우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이 원본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본을 기술한 저자들이 올바른 내용의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대해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